오늘은 계획하고 기도하고 실천하라 라는 말씀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인생의 계획을 세우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구체적이고 정확하진 않아도 내가 어떠한 삶을 살아갈지, 또 어떠한 일들을 해야 할지, 앞으로 내 미래가 어떠해야 될지 정확하지 않더라도 흐릿한 밑그림은 모두 그리고 살아갈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는 어떠한 계획을 또 어떠한 인생의 그림을 그리고 계십니까? 제가 예전에 읽었던 그 책 중에 자기 개발에 관련된 책이 있었는데 그 책에서 우리의 미래를 계획하고 또 생각할 수 있는 아주 좋은 방법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인생을 계획할 때 우리는 보통 가까운 미래에서 먼 미래로 인생을 계획하지만 그 책은 우리의 먼 미래에서 가까운 미래로 계획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10년 뒤, 20년 뒤 내가 무엇을 할지 내 인생을 그리지만 그 책에서 우리에게 제안하는 방법은 내가 80세가 되면 어떠한 사람일까? 라는 것부터 시작해서 점점 현재의 시간까지 줄여오는 것이죠. 내가 80세가 되면 우리의 자녀들은 어떠한 모습으로 자라고 나는 어떠한 모습이고 내 주변에는 어떠한 사람이 남고 어떠한 사람이 떠날 것인지 또 나는 사람들에게 어떠한 평판을 받는 사람일지 바로 그때부터 이제 거슬러 다시 내려오는 것입니다. 내 직업은 어떠한 것이었고 언제 퇴직을 할 것이고 퇴직할 때 나의 모습은 또 사람들의 평판은 어떠할지 그러한 모든 것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구체적이고 내가 원하는 그런 방향으로 설정해 나아가는 것이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나는 50세에 무엇을 해야 될지 그리고 또 40세 때는 무엇을 해야 될지 또 30세 때는 무엇을 해야 될지 그렇게 거슬러 올라와서 현재의 나의 모습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내 모습을 가지고 그러한 일들을 해 나가기 위해서 나는 어떠한 삶을 계획해야 될지를 다시 한번 그 삶을 계획해 나가는 것이죠. 그렇게 하다 보면은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소중한 것들이 보이게 되고 영원히 나와 함께 할 것 같았던 나의 주변 사람들이 하나하나 떠나고 나 혼자만 남았을 때의 그 심정을 가지고 주변 사람들에 대한 나의 마음과 태도가 달라질 수도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이렇게 완벽한 계획을 짠다 하더라도 그것은 어디까지나 계획일 뿐입니다. 그 계획이 실제 삶으로 이어지기까지는 생각하지 못했던 일들과 예기치 않은 많은 상황들을 우리는 마주하게 됩니다. 그 계획에서 끝나지 않고 실제 생활에서 그것이 나타나기 위해서는 우리는 많은 일들을 돌파해야 합니다. 그래서 시편 107편을 보게 되면은 우리의 인생에 대해서 바다 위에 떠 있는 배와 같이 비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배가 목적지를 향해서 나아가야 하는데 그 바다 위에 떠 있는 그 배가 목적지를 향해서 나아가는 그 기간 동안 많은 일들을 배는 겪어야 합니다. 파도를 이겨내야 되고 비가 오면 그 비바람을 이겨내야 되고 또 그러한 폭풍우 속에서 그 배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위태위태한 상황을 돌파해 나아가야 합니다. 하지만 이 배는 자연 앞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러한 존재였죠. 비바람을 뚫고 나아가야 하지만 사실은 그 비바람이 지나가기만을 기다려야 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바로 이러한 상황 속에 놓여진 우리의 인생에 대해서 이 시편 107편은 우리를 바다 위에 떠 있는 배와 같이 비유하고 있는 것이죠. 넘실대는 바다 앞에서 이 배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시편 107편 29절의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광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는도다. 아멘. 광풍을 고요하게 하시고 물결을 잔잔하게 하시는 이가 바로 여호와이시다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우리의 어려움을 우리가 해결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닥쳐오는 그 강풍을 고요하게 하시고 물결을 잔잔하게 하시는 것이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한번 3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가 바라는 그 항구로, 우리의 인생의 목적의 종착지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그 모든 것들을 잠재우시고 우리를 이끄시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인생을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끄셔야 함을 시편 107편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그렇지 않습니까? 잘 살다가도 어려움과 문제들이 터져 나오기 시작하고 그 여러 개의 어려운 문제들이 하나하나 터지기 시작할 때에 우리는 정말 정신을 차릴 수 없을 만큼 힘든 패닉의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우리에게는 문제를 해결할 힘이 없음을 그때서야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 개입하셔서 우리의 삶을 이끄시고 그 문제들을 해결하셔서 우리가 원하는 그 항구로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은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가 인정해야 되며 여호와를 경외해야 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대해서 하나님을 인정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어줍지 않은 지혜로, 우리의 정말로 완전하지 못한 지혜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지혜로운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하나님의 주권하에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삶으로 나아가는 것이 지혜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잠언 16장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이 잠언 16장부터는 솔로몬의 잠언 모음집 두 번째 부분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두 번째 모음집의 시작이 바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됨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죠.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잠언 16장 1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아멘.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계획하는 것은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쉬운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마음의 계획은 사람이 세우지만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은 여호와이시다. 아멘. 우리의 인생을 우리가 계획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계획한 인생을 그 계획을 이루시는 분은 여호와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의 삶에 중요한 역할을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의 삶을 계획하지만 그것이 계획에서 끝나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것, 또 이루어 주신 그 삶,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그 삶 속에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그 삶에 순응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가 인정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9절 말씀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9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우리 모두가 우리의 길을 다 계획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 그 인생을 인도하시는 분, 그 인생을 이끌어 나가시는 분은 여호와이시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1절하고 내용은 조금 다르지만 그 주어지는 의미에 대해서 우리에게 전하는 그 의미에 대해서는 동일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잠언 16장 1절에서 9절의 말씀은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1절과 9절이라고 하는 이 괄호 안에 우리의 계획을 이끌어 주시는 그 하나님께 대하여 우리가 어떠한 태도로 살아가야 될지 이 두 개의 괄호 안에 나머지 것들을 채워나가는 그런 본문이다라고 우리가 이해하면 좀 더 이 본문을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먼저 그러면은 어떠한 일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지 그 말씀을 하나하나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는데 바로 우리가 어떠한 일을 할 때에 그 일에 대한 동기를 보신다는 것입니다. 왜 그 일을 해야 하는지, 왜 그 일을 하고자 하는지 그 일에 대한 그 마음의 동기를 하나님이 보신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우리의 심령을 꿰뚫어 보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행하는 그 행위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그 행위를 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무엇인지 그 심령을 깨트려 보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선한 행동을 하더라도 이웃을 돕고 선한 행위를 한다 하더라도 그 마음의 동기에 불순한 마음이 있다면 그 마음의 동기가 선하지 않다면 하나님은 그 심령 가운데 깨트려 보시고 그 일에 하나님은 그 결과를 다르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예를 들면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대신하여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을 때에 사람의 외모만 보고 있는 그 사무엘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외모를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무엇을 잘하고 못하고 또 무엇을 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어떠한지, 어떠한 일을 함에 있어서 그 마음의 중심에 무엇이 동기가 되었는지를 하나님은 그 마음을 보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마지막에 감찰한다라고 하는 이 말은 히브리어 원어로는 티켄이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이 티켄이라고 하는 단어는 무게를 잰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의 무게를 잰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일의 행함과 그 일을 하는 그 마음의 동기를 두 개를 재어줘서 어디에 무게가 있는지 하나님은 그 무게를 잰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떠한 일을 할 때의 그 마음의 동기가 굉장히 중요하고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떠한 일을 함에 있어서 계획을 하고 그것을 실천함에 있어서 그 마음의 동기, 그 동기가 나를 위한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나의 그런 다른 교만한 그 마음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대해서 우월함을 원하는 것인지 아니면 겸손함과 하나님의 그 이웃사랑에 대한 실천인지 그러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무게를 재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우리 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아멘. 오늘 3절의 말씀에서는 우리가 해야 될 두 번째가 바로 의탁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하는 것에 대해서 여호와께 맡겨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일을 잘 하기 위해서는 그 일에 대한 전문가를 찾아서 그 전문가에게 그 일을 맡기는 것이 가장 좋은 결과를 나타낼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과 같이 우리의 인생에 대해서 누구보다 우리를 잘 아시고 우리의 삶에 대해서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맡겨드리는 것이 우리의 삶을 올바른 길로 또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우리의 인생에 대한 아주 좋은 방법이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을 맡긴다라고 하는 것은 그럼 우리가 어떠한 것을 해야 된다는 것일까요?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을 맡길 수 있을까요? 그것의 가장 좋은 방법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죠. 우리의 작은 일에서부터 모든 큰 일까지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 하나님께 기도함으로써 그 일들에 우리가 동참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다리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일을 맡겨드리는 행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이지만, 나 혼자 힘으로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지만 그러한 일들도 하나님께 맡겨드리면, 하나님께 기도하고 행하면 그 결과에 대해서 누가 책임지실까요?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실수할 수 있고 또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일들이 우리의 삶 속에 개입해서 잘 할 수 있을 것만 같았던 일도 그 문제로 인하여서 틀어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한 모든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모든 결과를 맡기고 하나님께서 그 일들 가운데 나와 함께 하시기를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는 그 모든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그 일들이 잘못되었다 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믿고 신뢰하고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일을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데 그 맡기는 행위가 바로 작은 일들까지도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원하시는 방법과 그 방향에 따라서 우리가 나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두 번째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5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무릇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니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아멘. 세 번째로 5절 말씀에서는 우리를 교만하지 않게 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우리는 교만하지 않아야 합니다. 교만은 하나님께서 아주 싫어하는 모습입니다. 이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빠져 있을 때 나오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할 때에 우리는 스스로를 낮추고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길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교만하면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관하고 우리가 이끌어 나갑니다. 또한 이 교만은 나의 우월함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다른 사람을 나보다 더 못하는 존재로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교만에 대해서 하나님은 주의하라 말씀하시고 그러한 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교만한 상태에 있다면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 것이 아니라 내가 했다라고 우리는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내 인생에 빠져 있는 것이고 내 인생을 내가 주관하여 나가는 모습, 이것이 바로 교만한 모습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은 그 교만한 자를 미워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겸손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내 인생을 주관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그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주권자가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는 것,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어서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6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인자와 진리로 인하여 죄악이 속하게 되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악에서 떠나게 되느니라. 아멘. 인자와 진리로 인하여서 죄악이 속하게 되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악에서 떠나게 되느니라. 우리가 교만함으로 인하여서 지을 수 있는 그 죄에 대해서 우리가 인자와 진리로 인하여서 죄악이 속하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속하게 된다, 속하다라고 하는 말의 뜻은 덮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죄악이 덮여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지은 이 죄가 덮여지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인하여서요? 인자와 진리로 인하여서. 여기서 말하는 인자와 진리는 자비와 은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베푸는 자비, 또 우리가 베푸는 은혜, 이것들이 우리의 죄악을 덮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행하는 자비와 은혜를 볼 수밖에 없고, 그러한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악에서 멀리 떨어져서 그 악에서 떨어질 수 있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웃에게 자비를 베풀고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게 나아갈 때에 바로 우리의 죄악을 덮여준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것은 바로 우리가 회심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라고 하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모습의 대표적인 사람이 신약 성경에 보게 되면은 바로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삭개오는 하나님 앞에 아주 교만하게 살아갔었죠. 그의 인생에 있어서 물질은 모든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만나자 그가 무엇을 버립니까? 물질을 버립니다. 자신이 가진 모든 소유의 반을 나눠서 어려운 이웃들에게 나눠주고 또 자신이 불이하게 얻은 그 이익이 있다면 그것에 대해서 다른 이들에게 4배로 보상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자신의 인생을 자신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비로 또 은혜를 베품으로써 이웃과 함께 그것들을 나누며 살아가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그의 죄악을 덮는 결과였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그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바뀌어진 그 삶의 결과가 바로 자비와 은혜였습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됨의 증거이고 그가 회개했다라고 하는 증거의 모습인 것이죠. 회개는 우리가 생각으로 회개했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회개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 속에 증명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비와 은혜의 모습이 이 성실함의 모습이 우리 안에 나타남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죄악에서 멀어졌다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고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하고 있음을 드러내고 증명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과거의 잘못된 삶을 돌이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4번째, 우리가 교만하지 않고 또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는 이유입니다. 5번째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 한번 7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말씀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우리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결과가 어떠합니까? 그 사람의 원수라도 우리와 원수졌던 그 사람도 우리와 더불어 화목하게 그 관계를 회복할 수 있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이 원수와도 화목하게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이 정의롭고 공의롭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따라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편법을 사용하지 않는 것, 우리가 불의한 이득을 취하지 않는 것, 세상을 정직하고 올바르게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을 따라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 속에 원수도 우리와 더불어 화목하게 된다. 그 원수와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그 원수가 나의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8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적은 소득이 공의를 경하면 많은 소득이 불의를 경한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우리가 비록 적은 소득이지만 정직하게 성실하게 내가 받아야 될 그 대가를 받고 살아가는 것이 많은 소득을 불의로 겸한 것보다 많은 소득을 벌지만 그것이 불법이고 불이고 사람을 취하고 사람을 내가 이용해서 그 이익을 취하는 것보다 더 낫다라고 말하고 있죠. 불의한 부자보다 가난한 그 공의로운 사람이 더 낫다라는 것입니다. 욕심으로 우리가 부자가 되는 것보다 정직한 가난한 자가 더 낫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바로 7절에 이어서 나오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잠언에서는 불의한 이익에 대해서 여러 번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물질에 대해서 너무 약하고 그 돈을 벌지만 그 버는 그 행위 자체가 너무 불의하고 불법적인 또 편법적인 일들이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많은 돈을 벌어서 하나님 앞에 많은 헌금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 취하는 그 과정에 있어서 불의한 그 이익을 취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그 헌금에 대해서 기쁘시게 받지 못할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불법적으로 저지른 그 많은 돈에 대해서 많은 헌금을 내면 자신이 했던 그 죄가 하나님 앞에 가려지고 용서될 것 같이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신이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 헌금으로, 돈으로 해결하려고 하고 자신의 그러한 불의한 모습을 가리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원치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은 과부의 두 렙돈을 더 귀하게 여기시는 분이시고 제사보다 순종이 더 낫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성실하게, 불의하지 않은 방법으로 정당한 대가를 통하여서 그 이익을 취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그 원수가 나의 사람이 되어지게 되는데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은 사람을 통해 일하십니다. 그러니 그 사람이 나의 사람이 된다고 하는 것은 내가 필요할 때에 그 사람이 나의 친구가 되어주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하여서 일하고 역사하실 그 일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사람을 붙여주시고 우리를 도울 수 있는 동역자를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사람을 얻고 또 그 사람들을 통하여서 나를 위하여서 일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방법들을 우리의 주변에 놓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되고 나를 위해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을 곳곳에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 화목해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창세기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아주 이러한 말씀들에 대해서 최적화된 그 롤모델이 한 명 나오는데 바로 요셉이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이 요셉은 이 성경에서 평가하기를 형통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삶이 형통했지만 그 형통한 삶에 모두 다 좋은 일만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에게는 힘든 일이 있었고 또 모함도 있었고 죄를 뒤집어 써서 감옥에 들어가는 일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말씀은 그의 삶이 형통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살아가고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자신의 인생을 계획했고 또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성실함으로 정직함으로 자신의 환경을 탓하지 않고 주어진 환경 속에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그가 죄를 뒤집어 써야 했고 감옥에 들어가야 했습니다. 그도 억울했기 때문에 환관장이라고 하는 사람의 꿈을 해몽해 줌으로써 자신의 억울함에 대해서 풀어달라고 그 억울함에 대해서 왕에게 이야기해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자신의 방법으로 이 감옥을 나가고 싶었다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이 환관장에게 그 일들을 기억하지 못하게 하시고 그가 감옥에 여전히 남겨져 있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떠한 결과가 나옵니까? 왕의 그 꿈을 그가 해몽함으로 인하여서 그가 감옥을 나가는 것뿐만 아니라 애굽이라고 하는 당시 강대국의 총리로서 그 일을 하도록 하십니다. 그의 삶이 형통했고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이끌어 나가시는데 바로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의 그에게 하시고자 하는 일은 바로 애굽의 총리가 되어지는 것이었죠. 그리고 요셉은 그 삶에 순종했고 하나님을 경외했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 인생에 대해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했더니 바로 하나님이 그를 예기치 않은 생각하지 못했던 그 일로 인도해 주셨던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만 우리는 어려움을 겪을 수 있고 우리가 고난을 마주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마주하는 그 고난 속에서 그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우리가 인정하는 것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고 그 고난을 통하여서 어려움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에 대한 그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예기치 않은 많은 일들이 일어나지만 우리는 예기치 않은 일이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의지하고 나아가는 것이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 느끼는 것이 인생이 점점 가면 갈수록 더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우리에게 닥쳐오게 됩니다. 더욱더 많은 것을 책임져야 되고 더 많은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나게 되어지고
우리가 생각하고 계획할 것들이 더 많아지고 복잡해집니다. 그러한 일들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계획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하기를 우리가 기다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혜롭게 여호와를 경외하며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세 가지를 해야 합니다. 우리의 계획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계획된 일들을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는 우리는 세 가지를 해야 되는데, 그 세 가지가 바로 계획하는 것이고, 또 계획한 것에 대해서 실천하는 것이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실천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어떻게 그 일들을 이루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계획하지 않는데 우리가 무엇을 실천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계획하고 그것에 대해 기도하고 그것에 대해서 실천하고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내고 나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죠. 그것이 바로 오늘 함께 나눴던 이 말씀을 요약하는 세 개의 단어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야 될지 계획해야 됩니다.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삶 속에 그것을 실천해 나가야 됩니다. 또 그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할 수 있도록 우리는 그 일을 놓고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부터 끝까지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길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은 실패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셨던 그 목적에 맞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이 이끄시는 삶을 살아가길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늘 기쁨이 넘치고 또 우리의 삶의 그 목적에 맞게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그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